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른바 영적 전투, 우리의 씨름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전투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회심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회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그 회심을 하여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새로운 취미 활동이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우리의 일대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일대기라는 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의 전기 혹은 나의 자서전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일대기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그 방향과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대기가 바뀌다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이른바 세계관도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일대기와 세계관이 바뀌면은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 체계도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체계가 바뀌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나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일대기와 세계관,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체계와 나의 역할의 변화를 우리는 한마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행복하고 놀라운 삶,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영화로운 삶을 끌어당겨서 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변화된 삶이 회심이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 이것을 정말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원수 마귀입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회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회심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하고도 복되고도 기쁘고 그 탁월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이 더러운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대며 도리어 그 원수를 싸워 이기는 그 영적 전투, 우리의 씨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씨름을 포기한다든지, 그 공부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의 유혹과 게으름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결단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이루어 가려면,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란 토끼눈을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몰라도 아멘 하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전쟁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라는 건 뭐냐면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여기저기의 직접적 싸움을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나 개인에게 있어서 그 전쟁의 한 부분인 전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면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내가 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전쟁이 문제가 생기냐, 그럴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패배했어도 예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입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이라는 것으로 끝났다 할 때에
우리가 그 성공이라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전투들을 하면서 옵니까? 다 이겼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이겼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졌기에 우린 그 전투의 가운데서 졌던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성공이라는 것을 갖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볼 때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를 이겨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그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대, 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투에 나가려면 복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보면은요, 군인은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복장을 갖지 않는 자들은 민간인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은 복장을 갖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회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삶을 내가 간직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로 이루어짐을 보고자 한다면 주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린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주셨는데 취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전신갑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씨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투,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이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들을 능히 대적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겨우겨우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능히, 넉넉히 대적하게 하시고, 그 싸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어떻게 일어서야지 돼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실컷 싸우는데 그냥 눈탱이는 밤탱이고 막 그냥 여기저기 피 막 철철 나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게 이긴 건지 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겨우 뭐 51대 49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능히 넉넉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룬 후에 그야말로 챔피언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벌써 2시간 살펴봤고 오늘 이제 또 2가지를 더 마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복장들을 보면은요, 그 시대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모습을 그저 로마 군사의 모습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이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좀 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활,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배경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들어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군병의 복장에 착안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한 곳의 종합 선물처럼 쫙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꺼번에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할 모습, 곧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줘서 주님 닮은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살펴봤던 4가지를 요약하면요, 첫째, 진리로
허리를 묶으셔야 됩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을 하겠다는 회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부터 영적인 씨름, 영적 전투, 나의 인생의 씨름을 하겠다는 출발 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시대, 성경 시대의 허리띠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복장이라는 것은 원피스 같은 복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한다든지 어디로 긴 여행을 출발한다든지 전쟁을 하면 반드시 띠를 묶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를 딱 묶으면 옷들이 너플너플해질 때 이 너플너플한 옷들을 그 허리띠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지금 전투를 할 것이다,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참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시죠, 그렇죠?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실 분 정도면 뭐 당연히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나의 회심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내 인생의 승리로 갖겠다라는 각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셔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를 묶으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진리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하는 그 진리를 내 중심의 허리띠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기본적 출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를 갖겠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씨름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각오요 결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의의 호심경, 곧 의로서 가슴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는데,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흉배라고 했어요. 가슴 흉자죠. 이렇게 흉과 배, 여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줄 수 있는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우리가 갑옷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흉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의로서 우리가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내장, 사람의 이 내장을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선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전투, 우리의 씨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조속으로 바뀌고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힘들어지는 것,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내본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정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상함의 그 근본은 뭐냐면 결국 나를 뭘로 보느냐는 겁니다. 나를 물로 보느냐? 물로 보느냐? 사실 우린 물인데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거리로 살다 보니까 원수의 공격에 속절없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나?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곧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바로 그 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의 가슴, 나의 감정선을 언제나 보호하고 지킬 줄 아는 복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세 번째 복장은 뭐냐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신발 신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주석 같은 발을 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발도 역시 평화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때 평화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평화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복음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 평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평화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웃으면서 살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다 보면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회심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세상과 싸우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데모하고 있고 뭐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주먹질하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 공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의 발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인 그 복음의 신발로 준비한 것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때 준비하다는 건 뭐냐면요, 단단한 것, 굳센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굳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준비된 것을 신발로 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발 밑에 이 모든 뱀과 전갈이 밟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뱀과 전갈, 곧 모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밟아버리게 되고, 마침내 그 발을 어떻게 하시는가?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에 우리는 전도요 선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신발을 신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곳마다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들을 밟아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토가 되게 하시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토인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발을 평화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요, 그냥 탁 문자로 보면은 그저 방어용으로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건 단순한 방어만이 아닙니다. 내 동료가 함께 방패 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전진, 버텨, 전진, 버텨, 그러면서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성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을 정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갑주가 사실 전신갑주가 옷에 입는 것인데, 방패도 전신갑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신갑주로서 방패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어떻게 우리가 방패벽을 만드는가? 그 큰 방패의 3분의 2는 내 몸을 가리지만 3분의 1은 양쪽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에 겹쳐서 방패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방패의 벽을 만들어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의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공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방패가 뭔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은 들고 계셔야지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시다,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원수의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이 믿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젊었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간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모처럼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일들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로서 방어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결단코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방패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뭘 맞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지. 방패는 항상, 보이십니까? 방패가? 이렇게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냐면 이거 자꾸만 이게 내려가요. 이렇게. 이거를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낙심.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은 아무도 답변 안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만 탁 답변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자꾸만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믿음의 방패가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동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드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신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이 빠져서 막 내려갈 것 같은, 막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토설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끔 하십니다. 우린 또 그거 어떻게 용기 갖고 힘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기꺼이 주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막 설득당합니다. 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니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려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3장 29절 준비되셨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심되어서 그런 놀라운 삶의 초대를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영적 씨름, 영적 전투하라고 그러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왔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주신 전신갑주 취하기만 하면 우린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칼이 되게 해주시고 대적을 밟아버리게 하시는데,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인가? 높은 데 있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만만한 대적이라면 뭐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지.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적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 높은 곳에 있는 대적까지도 밟아버리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다섯 번째 병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헬멧 말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모습까지도 로마 군병들이 쓰는 구원의 투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본디 이 투구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답니다. 그 투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한 투구뿐만이 아니라 장식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군인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어느 부대 소속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어떤 소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그 투구의 부분이에요. 이 모습 역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한번 이사야 59장 17절을 보십시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렇죠. 갑옷이 나오니까 지지난주겠네요. 그때도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옷이 필요하세요? 투구가 필요하세요? 그분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그건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인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모습, 영적 전투와 씨름을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구원으로 투구를 삼으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영적으로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지정의가 골고루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지정의가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됩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정적인 것이 마치 모든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지적인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또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는 그 뜨거움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생각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할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악한 생각, 선한 생각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고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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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강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마귀들은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를 지가 뭔데 함부로 건듭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한글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한 게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합니다. 막 대화하고 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예수님 안 팔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쑥 넣어버린 겁니다. 이 헛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걷잡지 못합니다. 이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게 투구인데, 그건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성경을 보면은 시제가 세 가지입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구원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있으려면 선행되는 게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y the grace of God,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였구나,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아무 값없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얻었음, 우리의 시간의 관계로 볼 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대판하고 왔걸랑요. 구원을 내가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고 올랐겠네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판했던 혹은 뭔가 실수를 했던, 요즘 좀 게으르게 하시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건 좀 이렇게 살짝 몇 장 넘기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번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니요? 네,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성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변화를 가졌으면 이 두 번째 구원의 현재성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실력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수준의 변화를 가지셔야지 됩니다. 신분의 변화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수준의 변화, 실력의 변화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걸린단 말이에요.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12절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시면 제가 넘기라 하신 분은 넘기셨죠?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선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을 하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행하시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소원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정말 신분만 변화된 자가 아니라 실력도 좀 변화돼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생기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못했어요. 또 오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꼭 마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이미 나에게는 주님의 그 영화로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현재는 아직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화로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 그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진정한 영화로움입니다.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인 영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중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인데, 로마서 8장은요 그 어마무시한 보배로운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하시다가 너희들 영화롭게 하셨어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동사를 과거 형태로 얘기해버린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영화로워졌다, 천국 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그렇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화로움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충만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이랑 대판하고 나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구원 받았나?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왕이면 내가 충만할 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땐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마치 나의 감정선에서 혹은 나의 행위선에서 갖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원파라는 이상한 이단에게 미혹되고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확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확신이 내게 임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나에게 임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담겨진 그 보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린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넘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볼 때는 정말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고, 이게 거꾸로뜨림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참, 나 정말 뭐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 웃기네 진짜로. 저 분명히 나에게 리스펙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저게 나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웃기지도 않네, 이런 일 겪는 거 말입니다. 이게 질서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그런 일을 만날 때 행복해, 이런 분은 없습니다. 저걸 진짜 한번 그냥 내가 한판 해, 주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이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어도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나온 이 세 가지는 잘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에베소 2장 8절에서 구원 받았고 구원하셨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명하셨고, 그렇지만 12절에서 이루라 명하셨고, 하지만 13절을 보니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내가 잘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건지 아니면 맨날 불순종해가지고 얻어맞으면서 따라갈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자들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고 끌고 가시는데, 순종하는 자는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여주시면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요 두들겨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만난 거 잡수시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왕 가는 거 왜 얻어맞고 가십니까? 행복하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그런 겁니다. 순종하면 행복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이리 트지고 저리 트지고 저리 맞고 그냥 얻어맞으면서 가는 거죠. 감사한 건 얻어맞고 정신 차리면 또 빵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얻어맞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빨리 정신 차리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미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딱 장착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흔들리면은요,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은 자야 아니야? 이렇게 남들이 올 때 그렇게 오해할 정도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생각을 구원의 투구로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인데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지. 왜 내 생각이 흩어져?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 이럴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날을 바라봐. 그날이 어느 날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본다, 이 생각으로 탁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해 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은 무엇인 줄 알죠?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는데,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노라. 주님 오시면 나는 영화롭게 된다. 주님 오시면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게 된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병기입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셔야 됩니다. 검, 이때 검은 또 역시 로마 군인들의 검들을 얘기하겠죠. 로마 군인들이 쓰는 검은요,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검은 전부 다 막 길고 막 폭이 두껍고 해서 이 힘으로 막 그냥 이렇게 내려치는 거였는데, 로마 군인들의 검은요 한 이 정도의 길이로서요 근접전에서 아주 탁월한 좌우의 날선 검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요 성령과 검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러죠? 17절을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린 성경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4절. 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답니다. 여기 막대기는 검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답니다. 이때 기운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언어의 루아흐, 그리고 신약 언어의 뭐죠? 푸뉴마,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의 영,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래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말입니다.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대기가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되어서 악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5절은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 것처럼 우리가 저 모습 보고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 것이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십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시고 악인을 죽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보죠?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그 심상을 딱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말이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어디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이때 7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7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신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11장 3절 말씀과 여러분 딱 연결이 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의 기운,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대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보여주는데, 그때 이 검은 그 주의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치신답니다. 세상 나라를 다 공격하고 치고 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이 검은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공격용, 갑자기 발음이 공격용 무기로만 보이는데, 이 검은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치 방패가 얼핏 생각하면 방어만 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공격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 검 역시 상상력이 좋은 분들은 이게 다 보입니다. 막 방패도 보이고 검도 보이고, 이 검 역시 공격만이 아니라 방어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어로 이렇게 딱 방패로 버티고 있을 때에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죠. 그럼 막 이제 그 육탄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방어벽을 뚫으려고 막 그럴 때 그 방패 사이로 또 이 리더가 얘기를 하면 찔러! 그러면 방패 사이로 쭉 찢어버려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 방어와 공격을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때 말씀이란 단어는 성경 언어에 이른바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요,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와 레마를요 구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난 주일날 드렸던 것처럼 아가파오와 또 뭡니까 그 필레오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것도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고스와 레마를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 레마라는 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spoken word,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또 한국에서 한때 이 레마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레마가 돼야 된다고 말씀이. 그때 주로 하신 얘기 뭐냐면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말씀, 그걸 레마다. 그리고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다 하면서, 그때 그 운동 하시던 분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레마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게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로고스인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것은요. 그럼 이 나한테 있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입술로 또 역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가 될 때에 그게 레마예요.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방패와 공격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분의 입술로 선포하십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로고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레마로 선포하십니다. 야, 돌돌로 떡떡이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검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마귀가 유혹하여 공격했죠. 그런데 방어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는 얼마나 더럽고, 정말 더럽다는 말 나쁜 말 아니죠. 치사하고, 치사도 나쁜 말 아니죠, 그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한지, 그리고 또 매식거운지 얼마나. 그 옛날에 쓰던 표현인데, 아담의 치유. 정말 그래요. 마귀는요, 이 마귀는 얼마나 사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용합니다. 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요.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러고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건 레마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또 막아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마귀의 공격을 역시 말씀으로, 검으로 딱 막으시면서 확 한 번 더 찌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기록된 말씀도 마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것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듣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함을 받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독이 있는데 마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독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이 무슨 독을 먹든지 해함을 받지 않는다니까 먹어볼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아담 이후로 나한테 넘어온 건데 나한테 절만해. 그럼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쉽게 나하고 타협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그냥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타협하시겠어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성령의 검으로 발휘됩니다. 그러면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마귀를 공격함으로써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셔야지 돼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정말 좌우에 날선검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쫙 꺼내려고 하는데 녹이 쓸어가지고 꺼내지지도 않아. 꺼냈는데 슉 나와야 되는데 꺼냈더니 손잡이밖에 없어. 탁 꺼내더니 삥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검을 슝 꺼내야지 되고, 그리고 그 검을 딱 꺼냈을 때 좌우의 날선검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보기만 해도 야, 저거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발 좀 말씀 좀 읽으십시오. 꼭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건 큐티 하루에 1일 학습지 하는 것처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씹어 삼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지 되고, 말씀을 또 공부도 하셔야지 되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워보십시오.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암송된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탁 선언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레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암송한 말씀, 숙지된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전신갑주 이 6가지의 병기들을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영적 씨름을 하고 말겠다는 각오입니다. 허리띠처럼요. 그리고 이 모든 병기들, 이 모든 병기들의 공통적 재질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입니다.
전부 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지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의 공동체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방어라는 그 방패가 없이는 적 가운데로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성벽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함, 씨름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으니 하겠다는 결단, 말씀에 대한 탁월함,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죠? 문제도 있죠? 넘어야 될 것들이 있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 드릴 때에 주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셔도 좋겠습니다.